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경종을 울리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원유 생산으로 말미암아 참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대통령도 2명이 되어지고 돈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인플레이션이 200만 %.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하면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인민 사회적인 유토피아를 신봉하려고 하다가 무조건 퍼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폭삭 망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30장의 시글락이라고는 이 상황,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선택한 포퓰리즘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광야가 싫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우리가 아둘람 광야를 보았고, 또 그일라, 십광야, 또 엔게디 광야, 또 지난주에는 나발의 본거지였던 마온과 갈멜, 바란 광야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 장소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망명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얻은 땅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시글락은 쉽게 말하면 광야나 사막이 아니죠. 거기서는 그냥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살고 자기들의 따르는 600명들을 마음껏 보살필 수 있는, 어쩌면 잠시지만 유토피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동양자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을 느낄 수 있었고, 평안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쉬는 어떤 안락함의 장소가 시글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은 뭔가 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 시글락에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만 쳐다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왕의 환심을 사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중적인 삶이었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의 조국 그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국과 싸우려고 하는 블레셋 장수의 편에 누가 서 있냐? 아니 의인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국과 싸우는데 혼자만 나간 게 아니고 600명을 다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의 다윗은 한마디로 이중적인 인간이었죠. 어떻게든 기회를 붙잡고자 하는 기회주의자였어요. 또 하나님께 이끌려 다녀야 되는데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간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정을 추구한 시글락의 다른 이면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시글락을 원하셨는가,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역사한 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글락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선지자 갓이 나옵니다. 그 갓이 그 당시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냥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에게 그저 그적거리고 다니며 침을 흘리고 다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블레셋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이 유다 땅에서 나오라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안정되고 편안하고 아무리 풍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 땅과 그 삶은 광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비틀거리는 시글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터졌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겨우 전쟁에서 그저 그것도 끼워주지 못해가지고 어떤 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보니까 정말 초가 삼가는 완전히 다 불타 있었고 여인들은 붙잡혀 갔으니 600명, 다윗을 포함한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울고 나서 599명, 왜 599명이냐면 한 명 다윗을 빠졌어요. 다윗을 향해서 599명이 돌을 들고 다윗을 그저 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연하죠. 원인 제공도 다윗이고 그 과정에 그저 있는 것도 다윗이고 결과도 책임도 다윗 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윗의 어떤 면으로 보면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시글락의 뜻이, 히브리적 뜻이 뭔가 하면 비틀거린다는 뜻이에요. 참 이름도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리고 있는 다윗, 그 무너짐 속에 오늘 다윗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진수가 비틀거리는 한계쯤의 와중에 다윗은 품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참 모습이 사실은 고난 중에 어떤 무너짐을 느낄 때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시편 28편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너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 힘과 방패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그게 성도의 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저 전부 다 찾아오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의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다고 사무엘상 30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한계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무너지고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법을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서짐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 무너짐 속에도 승리하고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이 진정한 자비를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시글락에서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용품을 파는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스토어라고 하는 미국의 전국적 체인이 있는 남침제 교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 그 크리스찬 북스토어가 지난 주일에 무려 170개 상점을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는가는 우리가 잘 알죠. 책을 보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교회가 뭔가가 돼야 기독교 용품을 사는데 용품 사는 이가 줄어드니까 전국적으로 170개 스토어에 문을 닫아버린 거죠. 저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끄집어내 보면 이 뭔가 오늘날 교계가 시글락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글락은 추구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추구하는 게 어떻게든 위선의 삶이에요. 29장이 뭐 얼마나 다윗이 위선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추구하는 게 돈과 명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굳이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북스토어 안 가도 반센 노블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글락은 뭔가? 첫째는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아니,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정체성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떤 경우 보면 아니, 저분이 수십 년 예수 믿은 신앙인인가 아닌가 정체성을 알 길이 없어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환멸감입니다. 다윗을 따라서 10년 동안 이곳저곳 그저 뭔가 피난살이, 타향살이, 그저 광야살이를 하고 있는 것도 서글픈데, 아니 600명이 칼을 들고 자기 나라 민족을 죽이겠다고 서 있는 사무엘상 29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환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시편 137편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수금을 타는 그 재주까지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환멸감을 느꼈으니. 그러니까 잠시 환락과 기쁨을 찾는 시글락은 완전히 온통 환멸감의 전부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환멸감 다음에 오는 것은 디프레션, 상실감입니다. 3일 만에 돌아보니까 전부 불탔어요. 아내들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그냥 펑펑 그저 그 600명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가 볼 수 있냐면 이민사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뭔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미국에 와서 가정은 파탄나고 자식은 세상 걸로 찌들어 있고 마약에 찌들어 있을 때 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실감, 그게 뭔가 시글락의 상실감이에요. 그게 이민 사이에 우리의 애환이고 아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오는 건 뭔가? 디스트러스트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예? 아니, 다윗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제대로 한번 그를 멘토로 삼아보려고 왔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99명이 동시에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저 돌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이야기죠? 성군 다윗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시글락 이중성으로 살으면 성도들께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뭔가 환멸감을 느끼고 또 그 다음에 상실감, 디프레션이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불신을 가져오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는 주위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글락을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시글락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중적 신앙생활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을 보세요. 이중성을 가질 수 없었어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아. 광야고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저 그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뭔가 위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시편 27편 3절 4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지 않습니까? 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까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는 것이 아둘람굴에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엔게지 광야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은 것이 성도의 삶의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시들락입니다.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는 거.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었어도 비틀거리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져도요,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냐면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그저 어느 법정에서 한국의 최고 큰 장로교회 그저 장로님이고 대통령 되신 분이 법정에서 하도 쌍욕을 해대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쌉시키고,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그렇게 쌍욕을 해댈 수 있냐고 중단시켰다는 기사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글락은 비틀어진 것만 아니에요. 삐뚤어지는 겁니다. 돌팔매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뭔가 그 와중에 깨닫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을 예전에 기억 한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어떻게 599명이 돌판매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피했는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를 군급했는데 여호와를 힘입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일까 생각해보면 성경은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본질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중심에서 시글락을 떨쳐버린 거죠. 이중적인 생활을 떨쳐버린 거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다 보니까 군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중심에서 시글락은 떨쳐버리고 아둘람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시지만 시글락에 그저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뭔가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다른 거 빨리빨리가 아니라 죄악 속에도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빠져나와서 정체성의 상실을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하늘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상실감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신앙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똑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건 우리 중심을 시둘락에서 아둘람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참 좋은 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무 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중심의 문제예요. 중심. 시들락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중심의 여호와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는 축복의 사람으로 터닝 포인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부솔 시내를 은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가봤는데, 정말 요르단은 수도가 암만이더라고요. 암만. 진짜 암 반석이 그냥 전부 위에서 끝까지 전부 반석만 있는
돌만 있는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곳이 출애굽 4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현지 선교사님이 아주 특별한 용어를 이렇게 쓰셨는데 저에게 너무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보통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모압 언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저는 너무 새롭더라고요. 이게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의미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저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모압 지역에도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길르앗 지역인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또 시리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저 은혜와 언약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새롭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하시는 말씀이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 아니라 직방 들어갔다면 민수기 13장의 아낙 자손이 정말 거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그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들어갔으면 밥이 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힘이 빠지게 하고 아낙 자손 빠지게 하고 빠지게 했는데 들어갈 때 타이밍이 맞았다. 그래서 요르단 선교사님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을 불러다가 예? 내가 다윗이 아내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600명이 다 들었어요. 예? 하나님도 8절의 명령으로 쫓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달려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600명이 아니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같으면 안 뛰겠습니까? 죽도록 달리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부솔 시내가에 왔는데 또 한계점을 맞이했어요. 200명은 도저히 이제는 지쳐서 못 가겠는 거예요. 부솔 시내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400명이 부솔 시내가를 건너서 쫓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멈췄어요. 이 멈출 일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멈췄어요. 뭐가 뭐냐면 광야의 한가운데서 애굽 소년인데 병들어 죽게 된 소년을 만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본분은 뭐냐면 아내를 빨리 가서 찾아오는 게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쫓아가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어가고 병들고 있는 소년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포도승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이게 다윗이 쉽게 말하면 미쳤지. 예?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예? 저 같으면 꾀를 낼 것 같아요. 한 명이니까 한 10명만 좀 케어하라. 예? 그리고 아니 390명은 달려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이 멈추니까 똑같이 멈춰가지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뭔가 하면 특별한 자비를 정말 죽어가는 그 애굽 소년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소위 그 멈춤의 그 시간, 베푸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어떤 시간이었는가? 그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 군대의 숫자가 성경의 말 그대로 그들이 온 땅에 편만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배 800명이 아니고 이게 그냥 온 땅이 편만했다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4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저 그들이 이게 기도원의 상백용사도 아니고 이게 뭔가 다윗의 400명이 그 속도로 만약에 달려갔다고 하면 완전히 아말렉 군대의 밥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고 지체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뭔 짓 하고 있었냐? 아말렉 군대는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을 추면서 고주망태가 되니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다윗은 그냥 거저 먹기로 이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타이밍은 내가 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In His time. 찬양만 in His time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간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꾀를 부린다고 뭔가 성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저 우리는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다윗의 본분이고 축복의 길이었고, 여러분도 본분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때를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28편 25절에 보니까, 18편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게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도 죽고 나중 가도 죽는 거,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의 본분만 하면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자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도 마찬가지죠. 400명이 그럽니다. 부솔 시냇가에 건너지 못한 200명은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분연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긴 게 우리가 싸워서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같이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서 같이 분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고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자비의 율례와 규례가 부솔 시냇가에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였어요. 자비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은혜로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나라입니다. 저는 부솔 그 시냇가에 남아있는 200명을 생각해 보니 그들은 마음으로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예? 그들은 마음으로만 따라갔을까요? 저들이 그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나라죠. 믿음의 나라. 이 부솔 시냇가는 다윗에게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기틀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무슨 나라죠? 믿는 나라죠. 믿는 나라. 주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나라, 내가 가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새생명 공동체 율례 규례가 여기서 생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비로 숨쉬고 사랑으로 숨쉬고, 우리는 비록 힘이 붙인다 할지라도 뭔가 그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나라를 이곳에 건설할 수 있는 새생명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가 뭔가 바로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는 새생명 한인 공동체의 율례와 규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했지만 저는 주님의 순환을 너무 당연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순환의 과정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로 잡히시고 예루살렘에 끌려가는 길이 몇 발짝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한참 높이 올라가는데 그게 가마에테에서 모셔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길을 끌어 올라갔어요.
또 가야바의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이른 새벽에 잡혀서 종교 재판을 받는 그 중간 시간, 그러니까 이게 한 서너 시간 정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미국식으로 말하면 아직 그게 형량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기실에서, 접견실에서 이렇게 사내들이 공의원을 만나는 그 모양으로 생각했어요. 이번에 순례 중에 종교 재판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에 있는 거기를 발굴하다 보니까 집 밑에서 종교 감옥을 발견했어요. 저게 종교 감옥입니다. 불을 한 번 더 꺼주시면 자세히 보일 것 같아요. 한번 꺼주세요. 저게 종교 감옥인데, 저게 위에가 있고 밑에가 굴이 있습니다. 굴. 이렇게 우물 같은 데가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저게 뭐냐면 종교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을 칭칭 묶어갖고 머리를 씌워서 저기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데요. 대롱대롱. 정말 저대로 발굴 현장에 가야바의 집에 저게 발견됐는데 이대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가야바의 종교 법정에 서기 전에 묶어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저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대롱대롱.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주님을 꺼내서 가야의 법정에 세우고 그것을 친히 보았던 마가라고 하는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제가 그걸 보며 가슴을 치고 싶어요. 가슴을. 아니 이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예? 이 접견실이라고 어떻게 생각했던 진짜 패역한 사람이죠. 예?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그게 우리에게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의 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왔는데 그저 교회가 뭐 어떤 말 어떤 공로도 저 대롱대롱 매달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에 골고다의 길을 가셔했던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부족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부솔 시내가에서 그 자비의 법을 이스라엘의 율례로 삼았는지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남아야 될 게 뭔가 바로 그 자비,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붙드는 정말 골고다의 그 언덕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